에서와 바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흥이여 다시 오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100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흑암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소음하였습니다. 주께서는 그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모두 함께 일어나자. 1907년 대부흥운동은 1900년대 한국교회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부흥운동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한국의 오순절이라 기록되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중심이 된 성경 공부 모임이 시작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던 하디는 돌연 통곡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였고, 하디가 시작한 부흥운동은 지상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의 뿌리와 고향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이고, 한국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의 뿌리와 고향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세워진 한국의 초대 교회입니다. 1907년 1월 장대교회의 연합사경회에서 길선주가 회개한 후에 전국을 순회하는 운동은 길선주가 부흥사가 되어서 그 시발점으로 해서 평양신약조가 세워지고, 이 부흥운동은 전 국민의 당시 2%밖에 안 된 기독교인들이 대표적으로 1919년 3월 1일에 김이 독립선언문에 33명 중 16명이 서명을 하고 독립운동을 주축이 되었습니다. 1980년도에 10만 명의 선교사들을 서원하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 저도 포함되었습니다. 6.25 매 순간 전쟁의 위협 아래에도 성도들의 부르짖음의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지내는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여겨집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구약 3대 제기를 유호장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집이 아닙니다. 유월절, 곧 무교절, 오순절,
6월절 및 7.7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6월절은 패스오버라고 해서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재앙이 지나가는 뜻을 유래해서 6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의 너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며 이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뿌리는 자는 그 양의 피가 장자의 죽음을 멸한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피가 나를 대속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6월절 막 시작할 즈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식 후 첫날 부활절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7.7절 즉 오순절이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면서 제정된 날입니다. 이것은 농경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부활하신 후 50일 되는 날에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은 신약은 설명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의 영이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사건이지만 교회는 이 첫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씨앗을 각 사람에게 뿌려진 사건이라고 합니다. 장막절이라는 것은 추수절, 초막절에 와서 농경사에서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먹고 그 감사의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가을날 추수 때에 일할 농부를 찾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부활절로 배치했고 7지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 불렀습니다. 또한 추수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오순절 즉 성령 강림절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창세기는 노아 홍수 이후에도 언어와 말이 하나님을 창세기 11장은 언어와 말이 하나님을 창세기 1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홍수 위에 동쪽으로 도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시나이 평야에 다다라서 도시 재건을 힘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나이 평야에 도시를 건설하려는 것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홍수 후 시나이 평야에 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3절 말씀에 읽읍시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걷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옆쪽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읽읍시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닦아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름을 내자. 일단 이들이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기로 한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문장을 보면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이름을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탑의 머리를 하늘에 닿게 하고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높은 탑을 쌓고 이름을 만든다는 것은 교만으로부터 나온 과시의 욕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사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사탄은 뱀을 통해 하와를 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6절 말씀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한 족속이요 너무도 하나님과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도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의 히브리어는 발음이 자암입니다. 악한 일을 계획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가만히 보실 수 없었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기 위해 오늘을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성읍과 탑을 건축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매우 신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대한 계획을 향한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 발음 하바입니다. 이 단어는 오라, 자, 해봐, 어서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탑의 꼭대기는 하늘로 뻗고 자신들의 이름은 세상에 알려지고 흩어짐 없이 똘똘 뭉치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진행하고 싶었는지 그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11장 7절 말씀 읽읍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봐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지로 그들은 더 이상 성읍과 탑을 건설할 수 없었고 모든 일은 중단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번에 우상들이라는 히브리어로 엘릴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아무것도 아닌 것, nothing is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엘로힘, 하나님은 없고 허망하기 짝이 없는 엘릴림 우상만이 가득하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는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17절에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우상은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상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바른 자신이 아니라 병든 이기심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우상이든지 그것은 언제나 썩고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유하는 인간이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것 역시 유한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십니다. 사전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은 사람들의 교만의 상징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고 7절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신 나띵이 아니라 흠과 허망이 아니라 오히려 전부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수많은 계획은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인터넷에 글을 남기로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인터넷의 효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질 때 그분이 인정하시고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악한 계획들이 여전히 많은 듯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그분이 악하다 판단하실 때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읽읍시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그들을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 사건입니다. 오늘의 혼잡은 구음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신 당신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우리를 이름을 내고 내가 한다라는 것이 잘못되었고 오직 하나님 이름만이 주를 바라보는 자만이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자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은혜와 충만하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대언자, 중재자, 변호사, 대변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혜사라고 말했습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즉 모든 것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읽읍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라. 내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세상에 있을 때에도 약속하신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고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면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보혜사로 오십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성령님이시다. 진리의 영입니다. 그의 시작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이 시작은 성령께서 어느 나라 하나 되는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벨이 아니라 성령께서 구음이 하나 되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임재 첫 장면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다른 언어들로는 지금의 방언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언어, 이스라엘에 흩어지는 아시아와 헬라 사람들의 말, 당시에 상용하는 언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 구원의 가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계십니다. 오직 우상들, 엘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엘로힘, 우리 삶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벨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으로 가르치며 도우시는 성령 강림 세 번째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죄와 사망의 속에서 해방시키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롭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하지는 못해도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 바이블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을 때에도 약속하신 성령님을 너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벨이 아니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여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